오늘은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겠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아까 여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건물도. 네. 이 로댕의 작품입니다. 로댕의 작품의 가장 유명한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옥의 문에 제일 가운데 위에 붙어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도 로댕의 것인데 이것도 꽤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칼레의 시민이랍니다.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 있었던 백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칼레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 해협에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1937년이 아니죠. 1337년 영국 왕 에드와드 3세가 칼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1년간의 포위 후에 칼레가 결국은 함락당할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와드 3세가 이 칼레 시의 시민들을 다 학살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 죽여서 뭐하냐? 한 생각에 이 칼레에 제안을 합니다. 너희 대표 6명을 추려서 보내라. 그러면 그 6명을 죽이는 걸로 너희 전체를 죽인 걸로 대신하겠다 해가지고 6명을 뽑습니다. 지도자 격인 6명을 뽑습니다. 그때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자청을 하며 내가 가서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이 또 자청을 해서 6명이 교수형을 당하는 의미로 자기 목에 줄을 걸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그때 임신을 한 상태였고 이 6명 죽여서 뭐하고 또 6명 죽이는 걸로 아이에게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 하니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6명을 그냥 살려보내고 칼레는 영국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로댕이 이 칼레 시민에게서 이 6명의 모습을 조각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원래 시민들은 정말 진취적이고 희망에 찬 굳은 결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6명을 죽음을 향해서 나간 6명의 모습을 아주 실제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어때요, 지금?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감싸듯이 하면서 고뇌에 차 있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으러 나간다. 그럼 그 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피땀 흘리시면서 그 밤을 고뇌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밝거나 희망찬 얼굴이 아니라 아주 정말 죽기 직전의 모습.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한 모습. 그래서 피골이 상잡한 모습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칼레 시민들이 칼레 시가 이것을 맨 처음에는 받길 거부했대요. 받아서도 한 곳에 방치했대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얼마 지난 후에 그 작품이 제대로 평가되고 이제 공공장소에 공원에 광장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실함이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요? 죽음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는 것. 누구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의 희생을 온전히,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놓는 것. 그것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작물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예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저희 주기를 깨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맨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하고 2, 3일 거리밖에 안 되는데 40일 이상, 그래서 곰팡이 난 떡, 다 해진 신발, 구멍 난 주머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사는 족속이다. 네, 우리가 집에 떠날 때 따뜻한 방과 좋은 옷과 튼튼한 가방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멀리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헤어졌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으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 그럼 우리가 동맹을 맺자. 내가 너희를 다른 백성들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며칠 갔더니 3일 갔더니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은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너희를 대적해봤자 죽을 건데 죽음을 면코자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했다. 그래? 우리가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 너희들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다른 민족들이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기브온을 구해줍니다. 그 약속이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사울 때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온갖 잡다한 자벽은 다 하는 기브온 백성들을 뭐예요?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백성들을 죽였어요. 누가 한 맹세? 네, 여호수아가 한 맹세를 깨트린 거예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네, 사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이 강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내쫓고 그를 죽였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당시처럼요. 출애굽 1장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대적과 함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애굽에. 그래서 왕조가 바뀜으로 애굽의 기근을 해결한 요셉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할지라도 이제 이 애굽의 바로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자.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400년이 지난
혹은 23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니 애굽을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요셉이에요. 7년 홍련과 7년 기근에서 애굽을 살아남게 한, 동방 나라를 살아남게 한, 그리고 그것을 준비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일으킬지 모르니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지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노예로 만들어 그들에게 공역을 시키자. 뭐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전에 무엇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뭘 내팽개쳐요? 맹세를 내팽개쳐요. 누가요? 사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분년 3년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7명이 죽을 때가 죽게 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 난 자 무훌람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들리엘의 아들 5아들을 잡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달아서 저희를 죽입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노니와 무비보셋.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그에게 부인이 있었고 첩 중에서 리스바가 있었어요. 리스바는 딱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무슨 일로 나오냐면은 이 리스바가 남편이 죽고 나서 그의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리스바를 의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형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이 죽자 북방 이스라엘 아니죠. 여기 10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보셋.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의 왕은 이제 다윗이었죠. 남방 유다 땅이 컸어요. 거의 반절 이상이 됐어요. 반절이에요, 반절. 그러니까 이 유다의 세력과 나머지 10지파의 세력이 거의 비등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통일이 안 되고. 그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숙부족 큰아버지가 이스보셋을 도와가지고 그 10지파를 사울의 집으로 단단하게 엮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 아브넬이 자기의 작은 엄마, 우리나라 말하면 작은 엄마하고 간통했다고 고소를 해요.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사극 보면 다 나오죠. 왕 적통자가 아닌 누구요? 첩의 아들, 후궁의 아들들이 더 잘난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후궁의 아들들이 가끔씩 왕이 되기도 했어요. 적통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브넬에게 그러한 모함을 씌워가지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 예,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개새끼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넬은 누구에게 신실해요? 사울의 집에 신실해요. 근데 그 신실함을 이스보셋이 뭐예요? 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다 붙이셨어요? 다윗에게 다 붙이셨어요. 언젠간 통일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래서 그의 왕을 물려주고, 하지만 통치할 수 있는 것들, 역량이 부족하니 아브넬이 그래서 관여했다가 그 권력이 아브넬에게 쏠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넬이 조금 더 신실했다고 하면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신실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넬도 그 순간 허물어집니다. 뭐요? 내가 이 땅을 다윗의 집에 돌리겠다 하고 다윗에게 만나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당신이 이 열지파도 당신이 왕하시오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약한 것입니다. 신실하다가도 그 신실함이 인정받지 못할 때 무너져요. 리스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목매에 달려서. 누가 먼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남편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중에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과부가 됐어요. 근데 남편의 아들의 왕위에 올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우리나라 사극에도 나오죠. 왕이 되면은 누구부터 죽여요? 예, 가까운 사람부터 죽입니다. 왜요? 예, 반란, 역적, 즉 나에게 내 자리를, 내 보위를 뭐예요? 네,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지 간에 죽여요. 그게 가장 큰 사람들이 이방원. 왕의 눈물에서도 나오고 또 좀 최근에 나온 이방원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고 권력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배다른 형제는 정말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니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죽고 남편의 아들 네 뱃속에서 난 아들이 왕이 아니니 자기의 신분도 보장받았고 특히나 아들들의 생명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말 칼날 시민들처럼 16명처럼 뭐예요?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때예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아들 둘 낳았는데 남편 죽고 그다음에 좀 나라가 유지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왕족 신분에서도 쫓겨난 과부의 두 아들을 가진. 그런데 두 아들이 어때요,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순환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브이보셋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라. 과연 이 여인이 신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는 다윗에게 온 사울의 집에 신실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아이는 이때마저도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곡식 배기 시작할 때가 4월 정도 됩니다. 비가 올 때, 이른 비가 올 때는 10월 정도 돼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장장? 4, 5, 6, 7, 8, 9, 10 최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목매달아 죽였으면은 그 시체가 계속 어디에 있어요? 네,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근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구약에서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를 넘길 수가 없어요. 해 떨어지면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몇 개월 동안 6, 7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그 당시 풍습이 그렇대요. 조약을 어긴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된대요. 동방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동방의 판례래요. 특히나 나라 간에. 사울이 뭘 했어요?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후손이 책임져요. 리스바, 그 6, 7개월 동안 그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이 일단 들에 있으면 뭐부터 찾아와요? 까마귀부터 찾아오잖아요, 까마귀. 독수리, 시체 먹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쫓는 헌신.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겠어요? 하지만 리스바는 그걸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거에서 메어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 시체를 목은 베어가고 시체는 매달아놨어요. 그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서 매장해놨어요. 한마디로 자기 집 묘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 집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충분히 뭣도 하지 않았어요. 예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 아야의 말을 듣고 그때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야겠다. 그리고 그 시신 뼈를 모아서 가져오고 이 7명의 뼈도 같이 모아서 가져와서 한 묘소, 베냐민 땅 셀라의 그 아비 집의 묘소에 장사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때야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매어 달기 그 즉시 기도가 와서 기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구의 집에 신실하게 행했을 때에 사울의 집에 신실하게 행했을 때에 그때서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실할까요? 충실할까요?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 항상 마음에 거슬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제가 서울중앙교회 학생전도사 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한 10월쯤 였는데 그때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건축헌금을 작성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학생이니까 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작정해서 했어요. 근데 딱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못했어요. 그 길을 떠났기도 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그것을 좀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방법이 아직은 안 떠오릅니다.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송금을 할까 하는데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내가 먹은 약속과 내 선대들이 하신 약속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얼마나 그 많은 약속들,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요. 신실함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 특히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셨어요. 신실한 다윗의 행위와 신실한 이스바의 행위와 신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이 1년을 지내면서 살펴볼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는 그 누군가 앞에 나가 신실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살피고 우리 1년을 마치시며 주님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시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